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은 물론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이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몸이 편하고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몸이 쉬어도 머리가 복잡하고 또 생각이 깊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하나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지프스는 고린도의 왕이었었죠. 고린도의 왕이었었는데 그가 신들을 속입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신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속여서 벌을 받아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큰 돌을 굴리죠. 큰 돌을 굴리는데 정상에 다 올려다 놓으면 이제 그걸로 자기의 미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올리지 못하고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 없는 삶의 단면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신화나 아니면 극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작곡가들은 그거를 또 오페라에 집어넣기도 하고 소설가들은 책에 집어넣기도 했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다. 끝까지 해도 그거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게 시지프스 신화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거기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거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저항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냐는 거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의 끝까지 가셨습니다. 변화산의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시지프스는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산을 내려오면서 또다시 내가 돌을 굴려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정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히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실패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슴이 벅찰 겁니다. 주님이 내려가자, 저 세상에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안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사명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식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는 내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식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골프를 친다거나, 피곤하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피곤하면 막 먹는다거나,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을 잔다거나, 자기만의 안식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 내 안식.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가 들어간다.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취하는 안식의 방법이 아닌 다른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식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만드는 안식이다, 단지 육체의 안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안식입니다.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안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걱정을 끝내지 못해요. 계속 그 걱정이 끊임없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요. 계속 걱정해요. 그 걱정을 좀 잘라내라. 그 걱정을 좀 그만둬라. 그 걱정을 끝내라.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걱정을 잘라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제7일이라고 하는 내 안식의 의미는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 하나를 다 해놓고도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왠지 잘 못한 것 같아요. 왠지 걱정이 돼요. 왠지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왠지 좀 더 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안식이 안 돼요.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안식은 제7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셨고 마치셨기 때문에 내 안식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식이에요. 7번째 날까지 마무리가 되어져서 안식을 이루고 나면 다시 첫째 날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늘 옛것에 매여 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인데,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데, 새로워져야 하는데 옛 감정과 옛 아쉬움과 옛 마음들이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또 여섯째 날, 또 여섯째 날, 또 여섯째 날, 그러다가 첫째 날.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지프스처럼 말이죠.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라도 매일 정상에 다가가서는 다시 산으로, 산 아래로 좌절과 실패를
갖고 내려와야 되는 시지프스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내 안식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죠. 아브라함 헷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안식을 장소가 아닌 시간에 설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해서 거기서 충만하게 내가 안식을 누리겠다, 편안함을 누리겠다, 내가 쉼을 얻겠다, 거기에 가서 한번 내가 좀 홀리데이를 편하게 가지면 내가 좀 낫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올 여름에 휴가 못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좀 딴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안식을 설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 안식을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딱 그 시간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을 딱 두신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요,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설계를 어디에 가면 마지막이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시간에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하나씩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에 설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소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서에 모든 중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어요. 베들레헴도 있어요. 세겜도 있어요. 나사렛도 있어요. 그 모든 장소들이 장소에 거룩함이 있는 거냐? 풍수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거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갖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 쉬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안식을 누릴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사방의 모든 곳에서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장소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식해야 되겠구나. 다 안식을 누렸구나. 이제 그들은 거기서 쉬는 것만 남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만 남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저는 여러분, 내가 독일 비자만 받으면 진짜 편안하겠다. 막 6개월에 한 번 받고 1년에 한 번 받을 때 독일 비자만 한 2년짜리 한 번 받으면 정말 편안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영주권이 나와야 편안하지. 영주권이 나와야 편안하지. 영주권 나온 다음에는 또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핍박이 많았어요. 1세기였거든요. 1세기 때 여러분 네로도 아시잖아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때가 64년도 아닙니까? 예. 기원은 64년도, 주후 64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지역의 곳곳에 교회도 세워졌고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식을 누릴 때도 됐다. 자꾸 우리 보고 또 땅 정복하라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나가서 보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좀 안식하게 좀 내버려 둬. 약속의 땅에 너가 말한 대로 들어왔잖아. 모세 너가 말한 대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는 안식할 때야. 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히브리서에 이 안식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 엄청나게 지금까지 했어.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도 세워지고 로마에도 세워지고 했으니까 이제 믿음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 얘기할수록 핍박받는데 왜 그 얘기 자꾸 하라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거 알면은 자꾸 핍박하는데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자. 나 할 만큼 했어. 나 신앙인으로서 할 만큼 했어.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분위기다. 바보 같은 생각을 우리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프려면 그냥 계속 더 아파가지고 크랑크 써서 한 몇 주 쉬게 만들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식 좀 하게. 굳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강조 안 해도 다 알 만큼 아는데 이제는 안식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냐라는 거죠.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안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여호수아 때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식이다라고 했다면 왜 또 다윗이 오늘 우리 안식하자라는 이야기를 왜 했겠냐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었으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성취했다고 안식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충분하다, 이제 됐다,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겠죠.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안식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온갖 노력과 애를 다 썼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식을,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왜 오늘 그 음성에 순종하라고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고 성취도 아니에요. 안식은 시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시간을 설계해서 그 시간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장소, 너희들이 예루살렘 갔다고 해서 안식이 왔디? 너희들이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안식했었어?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도 너희들이 평안했어? 장소나 성취가 아니라 시간 속에 설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쌓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오경아라는 분이 있어요. 오경아라는 분이 정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저 이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정원 디자이너도 있대요. 정원을. 저도 요새 지금 우리 집에 화분들이 막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다면 저도 정원 디자이너 같아요. 막 화분 이렇게 막 하는데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물을 또 많이 주면 안 된대요. 또 많이 안 주기 위해서 또 애써야 돼요. 막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겨울에 항상 그분은 튤립, 수선화, 알리움 같은 알뿌리 식물들을 겨울에 땅이 얼기 전에 땅 파가지고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보면, 아니 왜 이 겨울에 그 땅을 파면서 그 알뿌리들을 다 죽게 왜 그렇게 해놓으세요? 근데 이 오경아 정원 디자이너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알뿌리들은 겨울을 땅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야 된대요. 겨울의 그 추위를 지나면서 따뜻한 봄의 때를 느껴야 알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 싹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을 느껴야 되는데요. 겨울을 반드시 느껴야 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이 알뿌리들은 새싹을 내올 때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일을 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소용없다 라는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는 이제 나는 안식이 필요해가 아니라 불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부조리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더더욱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동굴에서 자기와 사울만 있었어요. 사울은 뒤를 보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옷자락만 베고 옵니다. 강제로 자기가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을 설계했어요. 강제로 자기가 시간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분은 사울 왕이 잠들었어요. 그때 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몰래 와요. 그 정도면 사울 왕을 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그 시간을 앞당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때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가. 그는 사울 때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충분하다, 이제 나도 그냥 좀 쉬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말해요. 시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은 내가 급해서 내 시간표를 마구 앞당기려 하거나 늦추려 하는 게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갈 줄 아는 거예요. 봄이면 봄이라는 걸 알고 봄에 걸맞게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비천한 땅속에 있구나가 아니라 그 알뿌리들이 겨울을 느껴야지만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겨울의 그 땅속에서 시간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설계하십시오.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고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거를 기도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 자신과의 대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을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간의 설계를 기도를 통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시절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의 때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안식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를 쌓으십시오.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장소가 아닌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봄인데 겨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인데 겨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시절을 잘 보셔서 시간을 설계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